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907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급변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성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서 이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성결교회로 주일로 지키는데 지난주에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성결의 복음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 복음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닌 바로 성결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결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성결 은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까?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쁜 성질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쓴뿌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약한 성질이 나와요. 화가 나고 그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한 성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끊어버렸고 멀리했던 세상의 것들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없이 하려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봅니다. 성경을 또 통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 나쁜 성질들을 이렇게 좀 다스려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생각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러다 잘못되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도 인간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결의 은혜를 준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와 고약한 옛 성품, 나쁜 성질 이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성결의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죄된 성질이나 죄의 쓴뿌리가 있다고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겪게 되면 미워지는 사람이 생겨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미움 살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딱 만나고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결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보연,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김보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녀 시절에 어떤 총각을 만났습니다. 그 총각도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에요. 같은 이제 김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의 직업은 의사예요. 두 사람이 이제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볼 때에 어디서 여시 같은 게 말이지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꼬셔서 이렇게 뺏겼다, 아들을 뺏겼다. 그래가지고 시집살이를 아주 되게 시켰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진한 아들을 꼬셔서 결혼도 하고 교회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도 못 지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셨는데 그 시아버님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져 누우셔서 세월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른 딸들도 와서 이제는 잘 돌아보지 않아요. 빈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오래 몸져 누우시면 아무리 잘 돌봐드려도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요. 그 방에 냄새가 나고 또 입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해드린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누워 계시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오면은 가까이 가서 아버지 잘 지내셨냐고, 어떠냐고, 힘내시라고, 이런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엔 시간이 길어지니까 냄새 난다 이거예요. 딸들이 왔다가도 문만 이렇게 아버지 괜찮아요? 그럼 문 닫고 거실에서 과일 먹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차지가 다 며느리 차지가 됐어요.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이제 아버님하고 뭘 이렇게 드실 걸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은 아가야
고맙다 이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직 집사 시절에 젊은 시절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구원받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이렇게 그래야 아버님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실 이 자기한테 잘 해준 시부모님이라도 그렇게 긴 병에 누워 계시면 잘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며느리들은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시자가 들어갔다고. 하여튼 씨월드를 다 싫어해가지고 시금치, 시자 들어간 시금치도 먹기 싫어하고, 크리스찬 며느리들은요, 성경 중에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 들어갔다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님하고 쟁반에 이렇게 들고 가서 이거 드세요 하는데, 아가야 고맙다 하는데 이 속에서 쫙 악취가 나야 되는데 그 악취가 향기로 맡아지더라고요. 향기로. 무슨 칙칙해가지고 뭘 향기 뿌려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데 향기로 자기 코에 맡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고 기쁨으로 돌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딸년들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도, 오랜 세월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끝까지 섬겨주는구나. 고맙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겠다.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가 임하면 악취가 향기로 꼴보기 싫은 인간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음속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죄의 쓴뿌리들이 다, 나쁜 성질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면 성결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과 유혹을 피할 길이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유혹을 만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은 죄의 초대장입니다. 다만 그 죄의 초대장을 받고 마음으로 죄를 품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그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방문하는 이 시험과 유혹과의 전쟁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의 성질이 남아있으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결의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쓴뿌리를 다 걷어내면 그만큼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충성스러운 봉사자, 충성스러운 직분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은 매우 이기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인색하기가 쉽고 온전한 헌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결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속이 정결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욱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고 온전한 헌신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왜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천국 문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천국 문 앞에도 이제 문만 통과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 바로 앞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조가 길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귀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목사도 넘어뜨리고 장로도 거꾸러뜨리고 권사도 흔들어서 죄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살아요. 마귀가 뭐 뿔 가지고 막 이빨을 막 송곳니를 드라큘라처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러 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너 이것만 하면 이거 다 줄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사건으로, 큰 질병으로, 달콤한 유혹과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난 신앙만 가지고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려면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중생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이제 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은혜는 첫 번째 은혜이고 성결의 은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중생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해야 하느냐? 마음속에 남은 죄성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 다 그렇지 뭐 예수 믿어도 뭐 그런 거지가 아니고 내 안에 이 더러운 성질들, 교만, 혈기, 이 모든 나쁜 옛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합리화하거나 또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대수롭지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느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성결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마음의 성결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들의 죄를 용서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성질을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없애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되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주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용서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성질까지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으로 믿어야 그 믿음대로 성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 역시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은혜인 중생의 은혜를 받은 최종적인 조건도 믿음이고 두 번째 성결의 은혜를 받는 최종적인 조건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직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결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 성결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딱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백성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병돈을 거룩하게 하려고, 병돈이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백성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병돈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큰 소리로 했다면 조금 작은 소리로 자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병돈이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 예수 믿는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우리의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 너는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내나 네가 더한데? 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모습 발견할 수 없다. 너를 보니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너나 잘해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전혀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보다 더 악취나던데? 큰 사건 터졌을 때 보면 어디 교회 장로라던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만 경험하지 않고 성결의 은혜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라고 주님은 분부하셨는데,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에 태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자라나지 못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어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결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모든 예수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우리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삶,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들의 말 가운데,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마침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결의 은혜를 지금 다 받아 누리고 그 성결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